오늘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바른 또 질문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청년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청년들에게 추천하는 책을 좀 소개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저번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건 신앙서적이죠 했는데, 신앙서적 아닌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하여튼 하버드 대학교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신 마이클 샌들 교수님의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정의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분이 이 책이 히트를 치자 두 번째 책으로 내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공정이라는 착각, 공정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젊은 세대 중에서 흑수저, 금수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과연 공정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책이 많은 히트를 쳤는데 정답이 없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것을 오면표는 달지만 과연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누가 찾아야 합니까? 독자들이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독자들이 정의가 무엇인가, 또 공정하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기독교 서적 중에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이 카일 아이들만의 책인데,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입니다. 그대로 이제 의문문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인가, 그냥 좋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저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를 누구로 알고 어떤 인물로 알고 나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직접 하십니다마는, 하여튼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독자들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라고 하는 저희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찾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혜성처럼 등장한 이 나사렛 랍비, 시골 그 출신의 랍비, 이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가졌죠. 도대체 누굴까? 궁금증을 가진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제자들에게 묻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또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보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앞에서 바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인 얘기를 앞에서 말씀하고 그것을 독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말씀하시는 이러한 문학 구조를 프루지오라고 하는데,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맛있는 것 가운데 놓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조금 하여튼 맛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것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이야기해서 이제 기납적 성경 연구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독자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마가는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헤롯과 그 다음에 다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 먼저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질을 급하고 하여튼 그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딱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음식점에도 가고 또 영화관에도 가고, 이게 계속 된다고 해서 사랑의 결실을 맺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언제겠습니까?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이제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신뢰가 생겨서 결혼에 골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배경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도 특히 부부 사이에 이런 고백이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아멘 하셨는데 오늘 남자 성도님들 다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집에 가서 당신 정말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아마 밤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저녁 여하튼 진지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믿음의 고백, 또 사랑의 고백,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함께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 흔들리겠습니까? 이 사랑의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뭐예요? 바로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특히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은 변화가 있을지라도 바로 믿음,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마귀사탄이 결코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뜻인데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29절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 의미는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이 선지자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고 본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지자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말 마지막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럼 옛적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알려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이 퍼즐 맞추기를 해야 돼요. 이 퍼즐이 누구로부터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와가지고 아예 하나님 모습이 딱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렴풋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선지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으면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오거든요.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올렸잖아요. 짐승을 태워서 내 죄 대신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짐승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백성들은 수시로 죄를 지으니까 수시로 그 짐승을 잡아오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서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참 대제사장이 된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게 그때마다 죄를 사하면서 드렸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려서 흠이 없고 아무런 그런 결이 없는 자기를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또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서가라 9장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치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내게 주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당시에 구약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렇게 왕, 또 제사장,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완전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본인이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신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 내가 할 사명. 내 생각대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내가 할 사명이 있다는, 할 일이 있다는 게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약 보면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그럼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는 그 북구 왕국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은 북왕국 아합 시대에 그 바알 신 또 아세라 목상 섬기는 그 신 850명과 대결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소낙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는 그 땅에 소낙비가 내리게 하신 사람이 엘리야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자 사람들은 야, 엘리야인가 보다. 또 구약 성경에 엘리야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아마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급은 안 되고 아마 엘리야급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 임의대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혹시 예수님 메시아하면 우리를 어디에서 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옛적에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이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아마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 일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에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훌륭한 선생님으로 아는 거예요. 좋은 사상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비로소 가르치신다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때까지는 좀 이해를 못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이제 내가 좀 누군지 깨달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항변한다. 항변한다 이 말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꾸짖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붙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편으로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은 이제 옷을 잡고서는 막 자기 편으로 끌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베드로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왜 죽습니까? 이 말입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금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떵떵거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옛날 다윗 때처럼, 옛날 솔로몬처럼 그때처럼 우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고난받고 제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흘 만에 사흘 되는 날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은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은 자기 내리에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그 말만 여튼 자기의 내리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머리에 지금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것 같지만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수긍하는 말만, 자기가 이해하는 말만 듣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어 들어보면 자기가 아는 단어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충격적인 말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수제자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할 때 사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왜 지금 배고픈데 굶고 있느냐?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질로 주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보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가 너를 안아줄 게 아니냐. 그리고 백성들은 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하지 않겠어? 너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어? 지금 너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성전에 뛰어내리고 천사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면 감히 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유혹하는, 맹해로 유혹하는 거예요. 맹해를 찾아야지, 메시아의 맹해를 가져야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절하라, 내가 천국 천하 모든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마귀스탄이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 고백하지만 네 마음에는 사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누릴 그런 왕으로 여기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고난의 종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승리와 부와 권력을 안기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내 내리에 새겨져 있다면 놀랍게도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 1계명부터 4계명, 그거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1계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근데 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1계명하고 2계명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10계명만 딱 말씀하시면서 1계명, 2계명이 똑같은 말씀으로 하시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다른 신은 분명히 이제 그 당시에 보면 뭐 바알신, 뭐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 보면 뭐 당군신, 이런 다른 신이 다른 신, 가짜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상이 또 뭐 바알신, 이런 아세라 목상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새기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게 조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그렇게 조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나에게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지 않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할 이 정치적인 힘이 있는 그러한 왕으로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임의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이유도 그래요. 임의로 네가 하나님을 지금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있는 말씀, 너를 위하여, 빨간 것으로 써놨잖아요. 내가 일부러 저렇게 빨간 거 써놓은 거예요. 너를 위하여. 이 말은 구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행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새겼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새겼습니까? 금 송아지로 새긴 거예요. 금 송아지. 이 금 송아지가, 금은 뭡니까? 금은 부귀와 힘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이걸 보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야,
나에게 지금 금이 좀 있었으면, 내가 좀 이렇게 부귀가 있었으면, 돈이 많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그 따르던 모세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식경 받으러 올라갔거든. 40일 동안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산 위에서 살아날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죽었구나. 사실 이때까지는 뭐예요? 모세를 거의 뭐 하나님으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 보고 하나님을 내놔라. 하나님을 지금 빨리 내놔라. 그래서 아론이 생각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금처럼 나를 부유하게 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기도하면 그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느냐. 마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구원할, 그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할 그 신으로, 그 메시아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포장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렇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천한 말구에 나시고 또 주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온전한 대제사장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죽음의 저주에서 풀어주신 것이죠. 예수 믿는 자로 영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는 그 길이지만, 네가 나의 제자로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야, 그 길이 기쁨의 길이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지식이 그 앞에 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가 편 아닙니까? 그냥 좋아만 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인가? 십자가의 길을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인 그 십자가, 혹시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올곧게 달려가는, 힘차게 달려가는, 기뻐하며 달려가는, 찬송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바로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깨닫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421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오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거하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